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닷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네. 오늘은 추수 감사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1년에 2번을 정해놓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이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서 그냥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 나중에는 원망하는 일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다른 범죄하는 일이 또 생겨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어졌단 말은 그 사람이 원망하는 바로 문턱에 와 있다는 뜻이요. 문턱에 와 있으면 이제 곧 문턱을 넘으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면 그 다음에는 온갖 범죄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끊겨지면 얼마나 위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주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 복을 받아야만 살도록 해놨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복을 주어서 피조물은 복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라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을 딱 끊겨버리면 그때부터 고통이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고통이 돼요. 자, 짐승 한 마리도 또 풀벌레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겨버리면 그때부터 고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고양이도, 이 들고양이도 보면 그게 먹을 것이 없으면 굉장히 고통하고 너무 추운데 쉴 곳이 없으면 고통합니다. 하물며 이런 것도 그런데 우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 가지 현실을 주었는데도 은혜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죄 짓는 그런 사람이 되니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구약 성도에게는 반드시
감사의 이 일을 해라. 이 일은 그때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가서 거기서 이 3번, 1년에 3번이나 모든 한 일을 다 중단하고 그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곧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장막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너는 감사 절기를 지키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끊어버린다면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린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 내내 우리 또 명절을 기다리듯이 1년 내내 하다가 딱 명절 때 미리 준비한 대로 그날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쉬고 그 성전인 대로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서 예물을 다 드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감사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큰 화가 있도록 엄격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엄하게 해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이 감사절기를 지킬 때 복이 있고 감사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는 큰 화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절기라고 어디 특별히 어느 장소에 가야 된다든지 그날에는 특별히 뭘 해야 되는지 절기 때 다 쉬어야 된다든지 절기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형식의 이런 것은 없고 신령하게 지금은 지키도록 했지 그 법칙이 지금은 신약 시대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감사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끊겨져 버립니다. 더러워져 버립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절기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감사절기 지킬 때는 여기에 오늘 3가지를 말씀했는데 24절에 보면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보일지라 24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열방을 다 쫓아내버린다. 절기 지키면 하나님이 열방이 너를 점령해서 지금 너가 고통 중에 있고 너가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원수에 사여서 이 환경에 뭐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이 속에 꽉 들어있을 때 그 열방을 다 쫓아내버린다. 다 쫓아내서 해결을 준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내 지경을 넓힌다. 지금까지 내 활동 무대가 이만큼 손바닥만 했는데 이제는 제법 활동 무대를 넓혀줍니다. 또 그보다 더 넓혀줍니다. 차차차차 넓혀준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매년 새변식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너가 절기 지킨다고 할 때 그래서 집을 비워놓고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절기 지키러 가니까 그 사이에 누가 쳐들어와서 너에 있는 걸 다 빼앗아간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엿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절기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절기 지킬 때 즉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그 뒤에서 딱 지켜서 모든 내 필요한 것들을 지금 네가 갇혀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지금 너 활동 무대를 넓혀주고 또 네가 내 원수들이 너를 엿보지도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감사할 때 그런 겁니다. 감사할 때. 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이 없으면 감사를 못합니다.
왜 감사를 못합니까?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못합니까? 은혜 받은 것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든지 무시를 해버든지 은혜 받은 것을 다 까마득이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은 것을 아주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워서 이거는 원하고 원해서 나오는 것이 감사지 억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감사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걸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너 감사해라, 감사 예물 드리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감사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은혜 주신 것을 기쁘고 너무 고마워서 주님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감사해요. 자,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만한, 내가 뭐가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데? 내가 감사할 것이 없고, 오히려 내 지금 형편이 이 지경 됐는데, 이게 다 하나님 탓 아니냐? 이것이 전부 다 누구 탓이고, 이러다 보니까 속에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지, 감사란 것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속에서 샘솟던 나오도록 이렇게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자,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것이 내가 뭐가 있느냐? 은혜 받은 게 뭐냐? 내가 직장 다녀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누구한테 감사할 일이냐? 내가 고생해가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 오히려 불평할 것이 많고 원망할 것이 많은데,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좀 근본적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좀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눈을 좀 밝혀서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는데 이걸 몰랐다.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할 일인데 이걸 몰랐다. 누가 자기가 무슨 큰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지금 살아났고 지금 이 유지가 됐다면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 안 해줬다면 나는 어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또 고맙고 생각하니까 고맙고 내가 지금까지 무심하게 지냈던 것이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소생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너무 큰데도 이것을 다 잊어버리 보니까 입에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감사하는데 그렇게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인색한지 바짝 말라 놓으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 외에는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감사가 끊기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분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가 뭔데 은혜를 알아야 뭐 감사를 하죠. 우리는 다 당달봉사라 눈 뜬 봉사라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신앙의 눈이 감겨지니까 그 신앙의 은혜를 보지를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작은 건 놔두고 잔잔한 것 감사하는 거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도 큰 감사 해준 것부터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큰 감사. 이 감사는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제일 큰 감사가 무슨 감사일까요? 제일 큰 감사가 무슨 감사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감사가, 우리 믿는 사람은 기준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안에서 택하여 주신 것이 감사 중에 제일 선봉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안에서 택해 준 겁니다. 택하여 준 겁니다. 안 택하면 어쩔 건데. 우리는 안 택하면 안 택하네. 택자가 아닌 걸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택자가 아닌 자는 영원한 이런 죄악 가운데서, 그 심판 가운데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정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목적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후사로 목적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택해 준 겁니다. 자,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할까? 이거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겁니다.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존재 중에, 그 많은 불택자 중에 우리 택해 줬다면, 자, 이 은혜가 다른 거 뭐 이 땅에 어떤 거는 거 다 내버려두고, 그거 작은 거니까 잔잔한 건 내버려두고 제일 큰 거, 근본적인 거 택하여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잘 살든 못 살든 살다가 마지막은 심판받아 영원한 심판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택하여 줬으니 이보다 감사할 일이 없다. 이 감사가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때가 돼서 예정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준 겁니다. 없는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없는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생겼습니까? 내가 스스로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이 건강하고 자기가 총명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원래 자기가 총명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건강하고 전부 자기가 돼서 안 줍니다.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 낸데 뭐 내가 감사할 게 누가 있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내 몸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 지혜도 있고 내 기술도 있고 체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지었다면 어디서 나올 겁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없는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나님이요, 주 안에서 택하여 주신 이 은혜, 또 나를 없는 가운데서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있게 했고 마음도 있게 했고 영도 있게 했고, 이래서 이 땅에 그래서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거,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뭐 다른 거 빼놓고 이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이요.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 땅에 있게 해줘서 만물을 다 드러내는 위치에 세워줬는데 우리의 죄가 있는데, 원죄와 본죄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고 내가 지은 본죄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도 대신 심판을 받습니다. 대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습니다. 우리가 의가 있었는데 의가 없는 우리에게 대신 의를 다 행해서 우리에게 대신 의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없는데 하나님과 대신 화목해서 하나님 화목까지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이 되었고 죄가 없는 완전히 무죄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자, 이 공로가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해서 한번 감사한 적을 느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느껴서 감사를 얼마나 우리가 합니까?
당장에 내가 지금 돈 문제나 여러 가지 자기의 자존심 문제나 자기 명예 문제나 자기 지위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근본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거는 뭐 내가 뭔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목적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 또 우리를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 만드는데 모든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 중에 있는 우리를 대신 구속해 주신 거, 이 은혜가 제일 큰 은혜요. 구속해 주신 거. 자, 구속을 해 주셔서 이제는 구속을 해 줬지만 구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구속을 다 했는데, 대속을 다 했는데, 우리가 그를 믿어야 그 효력이 오는데, 믿지를 못할 때 믿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요. 진리를 주신 겁니다. 진리.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을 믿도록 해줍니다. 자, 진리가 없으면 구속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멸망받을 줄도 모르고 거기서 주님의 구속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의 구속을 주신 이후에 진리를 주신 겁니다. 진리를.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야. 말씀 중에서도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도록 하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알도록 믿도록 할 때 그때의 말씀은 진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구속받은 자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은혜가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거기서 부족한 것을 성령의 감동, 영감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와서 그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와서 예수님의 대속을 알도록 해주고 말씀을 통하여 다 믿도록 해주고 그 대속을 다 행하도록 해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요. 진리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참 주님 내게 진리 주시고 성령의 이 영감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없었다면 나는 어찌 됐을까? 이 은혜가 내가 참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게 물질이 어찌 되느냐? 네게 지금 영광이 어찌 되느냐? 내 육신이 어찌 되느냐? 내 소유가 어찌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해도 이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큰 은혜부터 지금 말하는 겁니다. 큰 은혜부터. 그래서 이제 믿으면 하나님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걸 보호를 하십니다. 보호를.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대속을 믿고 그대로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는 보호의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보호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자, 그래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주님의 피로 주신 이 은혜를 유월절의 은혜라 그러고 진리와 성령을 주신 은혜를 오순절의 은혜라 그러고 또 그대로
오순절의 은혜를 가지고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 보호해 주시는 거,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 이 은혜를 장막절의 은혜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너무 중요해서 이것을 밤낮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걸 말할 때는 들어서 이 감사하네, 고맙네, 여기다가도 뭐 며칠도 안 지나고 몇 달 안 지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1년에 3번 딱 정해놓고 이때 감사를 안 하면 큰 화를 당하도록, 이때 감사하면 더 큰 복을 오도록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것을 생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 세 가지 절기를 안 지키면 막바로 그는 화를 받으니까, 그렇게 어릴 때는, 구약 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신령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년에 3번이 아니라 1년 내내 감사해라. 특별히 장소를 가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감사해라. 언제 어디서나 감사해라.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 감사가 끊겨지면 큰 화가 오도록,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끊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곧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면 그 뒤에 뭐가 문 앞에 와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 그 앞에는 큰 이런 다른 죄들이 줄줄이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끄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다시 감사를 회복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때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생활.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이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대우하니까. 그분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졌고 그분이 그것을 다 가진 것을 대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기도하는 것. 또 기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기뻐합니다. 순종하는 것. 기도와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했단 말은, 순종한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십시오. 너희도 내나 하나의 기도입니다. 순종한단 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 복 주십니다. 또 하나 뭡니까? 감사할 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요 세 가지가 끊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끊겨지면, 때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겨지고 감사가 끊겨지면 항상 우리는 기도와 감사는 끊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5절에 5장 16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리라 하면서 그것이 곧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거,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복을 쏟아져 부어주십니다. 이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를 목적 안에서 택해 주신 이 은혜가 제일 큰 감사요. 안 택해 주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 줬다고 말이에요.
또 감사할 것은 우리를 없는 가운데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는 하나님이 만드는데 수종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만든 분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몸을 조직했고 우리의 마음도 다 조직했고 우리의 영도 다 조직했고 그래서 다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왜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이 왜 있습니까? 그분이 만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감사할 일이지 이 감사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우리가 을을 버린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된 우리를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소에 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에 공로를 베풀어서 유월절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거기서 다 구출했고 우리를 이제 의인 되도록 하나님과 화친이 되도록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이 대속의 길입니다. 이게 돼서 감사해야 돼요. 이거 없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리 택함 받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아도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주님의 대속의 이 공로, 유월절의 이 공로로 우리는 여기서 해방될 수 있고 다시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이런 혜택을 실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오순절 은혜요. 즉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지 않았고 성령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대속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대속 아무리 해도 대속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가 옴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자라.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죄인으로서 죽을 자라. 거기서 예수님이 대속해서 우리는 다시 구출함을 받을 수 있는 자라. 진리가 옴으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영감을 받음으로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믿게 됩니다. 이걸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믿지 않을 자가 없고 행치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 받아준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만약에 성령의 도움이 없고 진리의 도움이 없다면 내가 대속을 얻지 알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목적으로 택함을 받은 것도 어떻게 알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것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죄인이란 것도 어떻게 알며 그러나 진리를 통하여 비로소 환하게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믿게 해주시고 이제는 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날 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십니다.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천날을 다 움직여서 보호를 하십니다. 푸른 불에서 보호하듯 사자굴에서 보호하듯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듯 어떤 심판에서도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하십니다. 또 그를 높이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 이 은혜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그런 먹고 입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그 은혜보다 이거는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세 종류로 지키도록 한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잊지 말아라. 가장 크고 근본되는 요 세 가지 은혜, 요 세 가지 은혜를 이제는 1년에 3번이 아니라 밤낮으로 이 감사의 은혜가 속에 충만하도록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게 쏟아지도록 주신다. 자, 우리가 무슨 다툼이 있을 때, 뭐 경쟁을 했을 때, 이겨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기도, 또 그 다음 뭡니까? 순종,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 감사하면 전쟁에도 이기는 힘은 감사할 때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와 싸울 때, 세 나라 연합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 왕 유다 나라에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싸울 것 없다. 너가 지금 노래하는 자를 불러서 예복을 입혀서 맨 앞쪽에 내세워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찬송을 해라. 노래하는 불러서 찬송을 해라. 그 뒤에 병사들을 세우라. 이거는 세상이 말하면 어리석은 일인데도 그 일을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순종을 하니까 저쪽에 지금 새 연합군이 합쳐가지고 지금 공격하려고 오는데 이게 지금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서 예복을 입혀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그게 막 찬양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니까 저들이 갑자기 저끼리 싸워서 난리가 찍입니다. 저끼리. 두 팀이 하나가 되고 한 팀을 죽여버리고 또 남은 두 팀이 각각 서로 싸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찬송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찬송부터 하면, 감사부터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감사부터 하면.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할 때 그게 참 감사요. 감사하기 힘들 때는 실은 감사할 때가 많은데 그 사람이 너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되고 이거는 낭망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전부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도. 그런데 사람이 다 어두우니까 감사가 아니라 야, 이 감사할 것이 아니다. 이거는 원망할 일이다. 이거는 낭망할 일이다. 이거는 불평할 일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날 위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그 홍포연 부잣집 앞에서 거기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온몸은 막 헌대가 나가지고 그 밑에다 주워 음식 주는 것을 받아먹고 자, 이 형편 되면 원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평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낭만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평생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언제부터 사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도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도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다 그 말이에요. 가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그만은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 말. 그러면 거기서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 부잣집 문 앞에 있으면서 온몸에 거지로 살면서 주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면서 온몸에 상처가 너무 병이 있으면서 원망했겠습니까? 낭망했겠습니까? 불평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한도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 보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다는 증거요. 자, 그런 것 보면 그런 거지 나사로가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또 누굽니까? 어린 계집종 남한 집에 다른 나라의 아랍 나라에 종으로 잡혀가서 그 이국 멀리 땅에서 종살이하는 어린 계집종이 거기서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 여기서 이렇게 종노릇 하다가 집에도 못 가고 이제는 여기서 나는 하니까 얼마나 낭망이 되며 얼마나 원망이 되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집종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에서 그를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남한 집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생활. 그런 속에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낭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가장 좋은 현실을 줬다. 내가 지금 남한 집에 이 나라에 이거 잡혀와서 버려야 되지만 이것이 내게는 가장 좋은 형편이다. 나는 모르지만 그 좋은 편이 맞다. 그래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니까 감사하면서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고 소망도 생기니까
우리 주인 아무래도 나병이니까 저거 고치겠다. 문둥병이니까 저거 고칠 수 있다. 이런 지혜도 주시고 이게 다 주신다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낭망하고 있어 벌써.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또 요셉이도 애고에 팔려간 요셉이가 그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속에서도 겨우 거서 팔려서 가도록 돼서 거기서 종살이하는 거기서도 얼마나 참 비참했으며 얼마나 어렵겠느냐. 얼마나 그것이 어렵겠느냐. 그 속에도 원망이나 낭망이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사 나라에서 있을 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댔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댔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감사하며 기도했답니다. 감사하며. 어떻게 그걸 감사할 수 있을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감사할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결과를 보면 감사할 게 맞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그 다니엘을 더 높였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 거기에 그 나라에 다 심겨졌고 그렇게 된 거 보면 감사할 일이 맞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원망할 일이, 낭망할 일이. 자, 우리가 현실에서 낭망이냐, 원망이냐, 감사냐, 기쁨이냐. 이것은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 반드시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범사란 말은 모든 현실을 가르칩니다. 내가 모든 현실은 하나도 하나님이 널 위하지 않는 현실은 없고 전부 너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현실인데 너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짧게 계산하니까 이것이 원망할 일이다.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다. 불행한 일로 판단이 되니까 막 낭망이 돼버리고 막 원망이 됩니다. 불행한 일이 아닌데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 앞에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사는 것이 낭망할 일이 아닌데 낭망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눈으로 보이는 현상세계를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었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이날 사랑해서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사람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현실에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가 한 길을 굶게 되었으면 굶었으니까 참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굶었으니까 나는 참 이거 다 원망할 일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왜 굶게 됐는지 이 굶음으로 인하여 뒤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굶게 해줬으면 이것이 뒤에 어떻게 존귀하고 어떻게 부강하게 될지 이런 여러 면을 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과 이런 것도 계산을 두고 현실을 상대하면 그 사람이 쉽게 낭망을 안 합니다. 쉽게 거기서 이거 나는 모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요 주권의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렇고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런데 내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원망이 나오려고 합니다. 내가 참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다. 낭망이 나오려고 합니다. 주님 내 눈을 띄워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눈이 확 띄어져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날 사랑해서 주신다는 것을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깨달아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큰 은혜 몇 가지를 자, 제일 큰 은혜는 뭐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제일 큰 복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택하여 주신 것 이거는 변동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함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됩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대속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택함의 은혜를 받은 자다. 요거는 우리가 요동치 말고, 아무리 우리가 뭐 어려운 일 만나도, 아무리 낭만을 만나도 요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 몸이 날 가지고 썩어지고 늙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활시켜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택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있어도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으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뭐 자기한테 낭망될 거 이런 거는 그런데 이미 그보다 몇 배, 몇 억 배나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모르는 건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우리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이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보호한다는 뜻이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이 창고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큰 은혜요. 큰 은혜를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현실,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내가 만나는 현실 하나는 전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껍데기는 보기에는 야 이건 불행이다 싶을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고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어. 내게는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있다. 그럴 때 이 현실에서 나는 진리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없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어린 계집 종처럼 되고 애고에 팔려간 요셉처럼 되고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지극히 위험합니다. 이 감사가 충만할 때 큰 능력이 옵니다. 감사가 내게 충만하면 없던 지혜도 생기고 없던 기쁨도 생기고 없던 이런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없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감사하면 해결 다 됩니다. 감사하면. 근데 감사 우리가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자, 감사하려고 자꾸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리로 자꾸 우리 마음을 가르쳐 주고 아,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알고 보니 감사할 일이네. 알고 보니 감사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자기의 불행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불행이 아닌데 불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만한 그런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 이건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인 줄 깨달아 나가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 깨달아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배워도 깨달음이 없으면 내나 육적인 땅 고기 뜨거니만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니까 이 신령한 이 세계에 신령한 하나님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예, 우리가 단지 이번 요 감사절기에서 감사를 하고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시를 할 때 감사를 마음으로만 감사하니까 표시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을 표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빈손으로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빈손으로 대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